시작하겠습니다. 공부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자, 우선 편안하게 좀 앉으시고요. 몸과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꼭 뭐 이상하게 절에서 하는 무슨 좌선자세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제일 편안한 자세를 한번 좀 취해보십시오. 자, 몸과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이완한 다음에 제 말을 따라서 한번 그냥 이 의식을 한번 제 말을 따라서 의식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눈은 떠도 좋고요. 감아도 좋습니다. 너무 질끈 감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눈 뜨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 감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눈 뜨고 있는 게 좋으니까.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하시고, 자, 의식을 자기 정수리 위에 한번 가만히 마음을 둬보십시오. 정수리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정수리의 느낌을 가볍게 한번 느껴지는 대로 느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느끼려 하지 말고 뭐가 느껴지나 이렇게 귀 기울이듯이 감각에 한번 귀를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수리, 정수리, 정수리. 그 다음에 주의를 앞 이마 쪽으로 주의를 옮겨봅니다. 이마에 뭐 에어컨 바람이 부딪히는 느낌이라든지 주변 공기의 느낌, 혹시 땀이 흐른다면 땀이 흐르는 느낌, 아니면 특별한 느낌이 없다면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을 가만히 자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자놀이 주변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눈두덩이, 양쪽 안구, 눈두덩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뭐 통증 같은 게 있는지, 안압이 높은지, 아니면 편안한지, 그냥 눈두덩이의 느낌을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 콧잔등, 콧날의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쪽 뺨, 광대뼈 주위, 공기가 와닿는 느낌이 느껴지시면 가볍게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콧구멍 주변, 호흡이 들고 나는 호흡의 느낌을 가볍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입과 턱 주변, 혹시 긴장해 있지 않은지, 얼굴이 좀 굳어 있지 않은지 한번 가볍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다음 양쪽 귀, 혹시 귓볼에 열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지, 귀 양쪽 귀를 내가 마음의 손으로 쓸어 내린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 주변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긴장 같은 건 없는지, 편안한지. 그 다음에 목과 어깨가 맞닿아 있는 부분, 우리가 잘 뭉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지 한번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혹시 긴장이 느껴지면 이완을 한번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푹 이완하십시오. 그럼 어깨 축지, 어깨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 가슴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복과 닿아 있는 피부의 느낌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에 따라 나왔다가 들어가는 복부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는
복부의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팔의 느낌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팔 안쪽, 겨드랑이 쪽의 느낌하고 팔 바깥쪽 느낌을 가만히 의식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석에 앉아있는 엉덩이하고 대퇴부의 느낌을 가만히 의식해보십시오. 그 압력감, 방석의 느낌, 그 다음에 넓적다리하고 무릎, 지금 바닥에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저리는 느낌이 있는지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듯이 무슨 소리가 나나 귀 기울이듯이 그냥 마음을 거기에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의 느낌, 종아리하고 종아리가 포개져 있는 느낌이라든지 종아리 바깥쪽이 방석에 닿아 있는 느낌 가볍게 알아차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목의 느낌, 그 다음 발등, 그 다음 발바닥, 마음의 손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쓸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가만히 무슨 느낌이 느껴지나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온몸 전체를 동시에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자기 온몸을 빠르게 한번 훑어내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마음을, 자기 주의를 자기 주변 공간을 더듬는다는 느낌으로, 주변의 공간을 의식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주변의 화공을 느낀다는 심정으로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그냥 주변 공간으로 확산시켜 보십시오. 주변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이 법당 안에 공간을 가만히 한번 느껴봅니다. 자기를 점점점 팽창시켜가지고 이 법당 안 공간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을 한번 자기를 확산시켜 보십시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 보십시오. 예, 돌아오십시오. 좀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셨어요? 예? 네.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이 공부에 관심 있고 어느 정도 공부에 진척이 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맨 먼저 이제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 아니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잠시 했습니다. 방금 전에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생각은 없는데 뭐가 텅 비어서 밝아 있는 느낌이 이렇게 감지가 될 겁니다. 그게 감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의도적으로 뭐 주의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어야 돼요. 주의는 어떤 초점이 있어서 옮겨 다니는데 주의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거대한 공간을 우리는 너무 몸뚱아리가 자기라는 그런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서 이 몸 바깥도 자기라는 걸 잘 몰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있는 줄 알아요. 심장처럼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가 보이시죠? 예. 이게 마음이에요. 보이는 모양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뭔가 보고 있어요. 이 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어제 이 시간대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눈앞에 어제 이 시간 8월 17일 오후 1시 20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눈앞에는
지금 눈앞에 있던 이것이 있었습니다. 볼 줄 아는 이거. 이 보는 경험. 10년 전 8월 17일 오후 1시 20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봤는지 기억은 없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변함없는 나라고 하는 것에 보통 불교 절집안에서 본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것, 불성이니 하는 것,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떠나서 마음 그럼 다 관념이에요. 떨어질 수 있으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무슨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도 아니고 마음을 어디다 빼놓고 그 빼놓은 마음을 산에 가서 찾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마음이어야지. 나의 마음이라고 해서 무슨 간장이나 위장, 심장처럼 마음이 따로 달려있으면 그건 마음이 아니죠. 얼마나 협소해요. 그런 마음이라면.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지금 본다는 것도 일종의 시각, 보는 느낌이잖아요. 시각이라고 시각. 청각, 듣는 느낌이잖아요. 이 느낄 줄 아는 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마음은 나를 벗어나서 따로 찾을 수 없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하고 딱 달라붙어서 한시도 떠날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유일한 경험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시야 안에서 들리는 일도 벌어지죠. 제 목소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들립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말소리가 사라졌지만 들을 수 있는 성품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 에어컨 소리, 내 생각 안에서 잘 들려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엉덩이 압력감 자연스럽게 자극되죠. 일어서면 압력감은 사라져요. 근데 느낄 줄 아는 성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딘가 툭 부딪히면 아야 소리 납니다. 이거는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것이 모든 중생에게 갖춰져 있다고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집안에 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얻는 게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보여드려요. 여러분 마음은 너무 충분해서 제가 부산까지 여기 차비 한 얼마 들였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소식을 아는 사람에겐 참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고 그랬지만 아직 저게 무슨 이상한 귀신 씨느라 까먹는 얘기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보십시오. 좌우지간 지금 여기 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가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이걸 떠나서 제 얘기에 너무 현혹되면 그건 제 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미 충분히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남한테 구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만이 진리예요. 나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진리라면 그거는 이런 컵하고 똑같아요. 너무 좁아요. 너무 작아. 너무 제한적이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항상 있었는데 내가 미처 있는 줄 몰랐던 거, 그거 깨닫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오는데 선가기감을 교재로, 왜냐면 혼자 저는 뭐 준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선가구감을 교재로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거 한마디면 됐습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이 한 물건은 이런 물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지금 여러분은 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별하기 전에 여러분 눈 뜨고 저를 보고 계시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 시야, 이 보고 있다는 경험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도 이 대전의 구도회란 이 법당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바탕에 여기 주관과 객관이 눈앞에 확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별을 일으켜서 이 전체 가운데 요 일부를 나로 삼고
요 나머지를 나 아닌 거로 삼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경험 아니에요?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나는 요쯤에 있는 것 같고, 나 아닌 건 저쯤에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아까처럼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자각의 의식을 열어보세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전체로서 그냥 있다는 막연한 느낌 있잖아요. 막연한 느낌. 지금 보고 있다는 느낌. 본다는 것을,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본다는 걸 느껴보세요. 지금 느끼고, 지금 시각, 보는 느낌을 느끼고 계시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깨달음은 없지. 왜냐하면 늘 이랬으니까. 한 번도 이거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후, 시작과 끝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제한된 거예요.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자기 생각을 쉬고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시작이었고 끝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영원이라고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나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아무 차이가 없어. 그건 다 관념이고, 그러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여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 근데 여기 뭔가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는 나와 여기 뭔가라고 알아차려지는 대상 둘인 것처럼 처음에 느껴지면 가만히 보면 주관과 객관이 아무 분리 없이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분별 이전의 소식이에요. 1년 미생전이라.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있어요. 언제나 그것을 드러내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소리는 딱 하고 여기서 드러났어요. 이거 귀가 먹지 않은 한 다 듣습니다. 근데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소리는 사라졌지만 이 듣는 성품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듣는 성품이란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소리와 같은 대상이에요. 내가 알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다면. 근데 지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건 한계가 없어요. 마음은 한량이 없어요. 마음은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냐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현미경 보셨어요? 아니면 망원경 같은 거 보셨어요? 지금 눈앞을 좀 더 실감나게 제가 비유를 할게요. 망원경 보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망원경이나 현미경 그 동그란 렌즈 안에 비친 어떤 대상, 꿈틀꿈틀거리는 뭐 세균이나 아니면 멀리는 풍광 보잖아요. 근데 망원경이나 현미경 렌즈 보셨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렌즈 딱 눈에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 자기가 보고 이 렌즈 안에 보이잖아요. 이 렌즈는 보고 있으면서도 거의 무시하죠. 자기 눈앞으로 돌아보세요. 그 렌즈가 마음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상 이런 모양이고, 우리가 현미경이나 망원경 볼 때는 렌즈를 보고 싶지 않아도 렌즈를 통해서 보이죠. 보이는 모든 게 뭡니까? 실제로는 렌즈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렌즈가 자각되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네? 이게 실감 나야 돼. 근데 실감 나야 되니까, 실감 나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실감을 말하지? 이러시면은 생각에 불러 떨어진 거예요. 무슨 실감을 말하지는 뭐냐면 그 렌즈 안에 드러난 꿈틀거리는 세균 같은 거예요. 그것 또한 여기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네. 좀 제가 준비 안 하는데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대전까지 오고, 제가 중학교 선생인데 애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 안 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은 저 괜한 짓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자, 이거 소리 내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셨어요? 네? 다 읽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자,
제가 두 개를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때 미묘한 느낌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느낌으로 봤을 때. 보는 건 똑같지 않아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죠? 글씨가 네. 한 글자 때문에 글씨를 보고 네. 모르는 걸 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글씨가 다른 글씨가 있구나.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리 안 들려요? 이것이다. 이러고 있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요거 나가서 집에 가실 때 보이는 글자를 마음속으로 우리 자동으로 자기가 마음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읽지 않고 글자 보면 한 글자도 못 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이걸 소리내지 않으면 이거 뜻이 안 나와요. 제가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어 선생인데. 근데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마음속에 읽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그냥 한눈에 훅 든 거야. 근데 잘 민감하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자기 의식을 보면 이것이 그것이다 하고 있어요. 속에서. 이게 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딱 이러면 보인다는 경험은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속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이 느낌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근데 이건 안다잖아요. 이건 모른다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있어. 이게 있다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여기서 뭐가 소리가 나거나 뭐가 모양이 또 한 번 해볼까요? 이거 아주 쉬워요. 여기서 탁 한 번만 뒤집으면 드러난 것엔 관심 두지 마세요. 드러난 건 내가 아는 건 내 마음이 아니야. 마음의 대상이야. 아는 게 내 마음이야. 아는 놈. 아까 렌즈 보는 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놈. 보이는 놈은 상관없어. 맨날 바뀌니까. 근데 보는 놈은 똑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봤어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봤어. 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떠올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하면 네, 알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증조 할아버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뭐가 나타나고 뭐가 안 나타나고 차이요. 자, 근데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어디서 경험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때 생각이 갈 길을 잃고 잠시 생각이 뒤로 물러주면 이게 쑥 드러나요. 바로 지금 이거는 마치 미묘한 말로 설명하기가 그래요. 느끼지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다, 모른다 보세요. 이건 안다고 이건 모른다잖아요. 이 안다에도 속하지 않고 모른다에도 속하지 않아. 그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게 눈앞에 있다.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경험 못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항상 지금 요 눈앞에서 바로 지금 목전에서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뭡니까? 허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어제 금강암이라고 하는 범어사 암자에 가서 한 몇 시간 놀다 왔거든요. 어제 너무 햇살이 좋았어요. 자, 그렇듯이 아무거나 마음 심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때 우리는 생각 속에 빠지면 이렇게 그 생각에 푹 빠지면 그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미안하지만 생각은 진짜가 아니죠. 내가 여기에 그렸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미지 허상이에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그 허상은 바뀌잖아요. 지금 눈앞에 너무나 생생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요것도 근데 미안하지만 허상입니다. 왜? 머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진짜 현실? 이건 내 몸이고 이건 현실인데 사람들이 이걸 꿈이라고? 불교 믿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머물질 않아요. 재행은 무상해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뭡니까? 그 변화가 안다, 모른다, 변화가 변함없는.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변합니다. 썩어요. 이걸 버리고 그러면 이게 허공인가? 허공도 떼버리고 거기에 이게 있어요. 일체가 관념이 없는 이 자리라고. 어떤 상도 없어요.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다. 진짜 모양은 모양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자기. 절대 분리가 없어요. 분리되면 모양이 있죠. 길고 짧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근데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은 맨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줄 모르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우명이라. 팔지가 못해.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가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서 망원경 렌즈는 보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상으로서는 안 보여. 우리 눈앞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아니고서 뭘 봅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뭐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났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건 누군가를 보고 어떤 대상을 봤다면 그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잖아요. 지금 뭔가가 봤어요. 아까 여러분이 지금 잘 쓰고 있죠? 뭐 그려보세요 하면 싹 그려져요. 근데 그것은 사라져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수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어쩌고 어떤 뭐 화두를 들거나 뭘 하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 허상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허상 말고 모든 변화가 경험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물건, 이거는 쉽다고 치면 이건 그냥 당장 이 자리에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통하는 거예요. 통하고 보면 이건 맨날 있었던 이 물건이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딴 데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온갖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미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상한 특별한 체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특별한 체험. 근데 잘 보십시오. 특별한 체험이란 게 아까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탁 나타나는 거랑 다른가요? 내가 특별한 체험을 어떻게 알죠? 네? 뭐가 갑자기 온 우주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다. 그거 뭐가 알았죠? 온 우주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잠시 머무는 것 같더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되면 내 공부 끝난 줄 알아. 자기가 도인이나 부처된 줄 알아. 근데 미안하지만 재행은 무상입니다. 제법은 무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쓱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대상, 망원경 보고 있으면서 모든 대상들이 이 망원경 렌즈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상과 망원경 렌즈는 딱 붙어서 한 덩어리란 걸 모르는 사람은 뭐가 안 보여. 뭐가 사라졌다고. 거기서 상실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껴요. 하지만 그때 정신 차려보십시오. 이 보는 물건은 여여합니다. 이거는 생겨난 적이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볼 줄 아는 이게 생겨났나? 그때 이 공부를 좀 철저히 안 하신 분은 몸뚱아리가 태어났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미안하지만 그 생각도 여기 이 렌즈 안에서밖에 경험 안 돼요. 그게 생각이라고, 망상이라고. 이것은 모든 생각 이전이에요. 이것은 시작이 없어요. 내가 1950 몇 년도, 미안하지만 1950 몇 년도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가 1950 몇 년도를 꺼내기 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건 지금 그려지는 마음의 표상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은 없어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시간은 없어요. 지금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이란 시간도 없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없어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없는 놈이야. 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생각을 쉬면 언제나 지금 영원히 그것이 옛사람들이 말했던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다. 이런 말에 속아요. 뭐가 그럼 뭐 밝은 빛이 보이는가 보다. 여기서 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밝은 빛이 오면 밝은 빛이 보인다. 수행하던 사람들 가운데 뭐 빛이 보인다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그때 보십시오. 보이는 빛이 대단한 거냐, 그 빛이 보이는 줄 아는 그게 대단한 거냐. 그게 뭐냐면 끝없이 색수상 행식 그 오온에 끌려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수온, 느낌에 끌려다닙니다. 느낌을 자기로 삼아요. 근데 느낄 줄 아는 거 느껴보십시오. 지금 볼 줄 아는 느낌, 이 느낌이에요. 이것만이 청정한 마음이에요. 보통 뭐 순수의식이다, 청정심이다,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릭바라고 해서 광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투명한 빛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환한 빛보다 더 밝다. 그러니까 환한 빛을 비춘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 칠흑 같은 어둠보다 그 어둠마저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근데 껌껌한 데 들어가면 껌껌해지고 밝은 데 들어가면 밝아지는 이 물건은 본래 껌껌하지도 밝지도 않아요. 그걸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그 다음에 뭐냐 소소영영 신령하고 신령하다. 희한하다 이거예요. 이 물건 어디서 꼬은 거 아닙니다. 불교대학 나오면 이게 더 밝아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 자식 얼굴 그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증생 부증멸이다. 일찍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이게 불생불멸 소식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사를 극복하셨느냐. 부처님도 80살에 춘다가 올린 공양 잘못 드시고 설화쌍수 옆에서 오른쪽으로 열반하셨어요. 근데 그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처님이 부처님인 거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인 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선에선 본래면목 본래면목 그러잖아요. 진짜 나 자신. 보통 우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자기로 여겨요. 그러니까 몸이나 아니면 이 느낌이나 아니면 그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그럼 생각, 그다음 분별하는 거, 자기 신념, 의지 이런 것을 그거를 뭉친 것을 자아로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아를 유지하려는 건 뭐냐면 몸을 예쁘게 하거나 뭐 몸매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거나 막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아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처가 필요해요. 근데 보십시오. 진짜 나의 본래면 뭐 이건 언젠가 돌아가요. 느낌은 좋은 느낌 왔다가 뭐 느낌은 번갈아 가요. 근데 진짜 나지 않은 거, 생겨나지 않은 거, 이것을 공이라고 하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게 불교대에서 배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험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느껴집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자, 그죠? 솔직히 표현하자면 모르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건 느껴진다고 하기에는 느낌의 내용물이 하나도 없죠. 특별한 느낌이 없죠. 근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자니 뭐가 여기 이게 한 물건이에요. 여기 뭔가 있어. 이게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미세한 느낌을 잡으면 그건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느낌을 100% 확신해야 돼요. 이거는 부처님 불조가 모르는 소식이 딱 요거예요. 부처와 조사는 요거 하나 딱 몰라요. 그건 나니까. 남한테 빌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가 보장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보배 창고예요. 근데 이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신통매력이냐면 아까 보십시오. 뭐 그려라 하면 딱 그려요. 20년 전 딱 해. 나 나중에 한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하면서 막 온갖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전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여기서 온갖 신통명이 나온 겁니다. 인간의 발명. 여기서 생각의 당처.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게 법의 창고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에 속아가지고 그런 게 대단한 줄 알아. 근데 모든 게 가능한 이 근원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경계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고 그 경계를 쫓고 더 좋은 거, 더 빠른 거, 더 많이, 더 빨리. 결국 그 경계를 쫓은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더 고통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나. 보통 옛날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 왜냐하면 더 빨리, 더 뭐 어쩌고 더 세분화해서 너와 나를 가르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복잡 다단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분별이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물건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이 있을까요? 네? 나는 대학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나 대학 안 나온 사람이나 지식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차별이 있을까? 네?
지금 소리 들을 줄 아는 이 물건이 나이 많이 먹었다고 이게 경륜이 쌓여서 이게 뭐 돌비 5.5 채널 사운드로 들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종잡을 수가 없어. 참 그래서 신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으려는 헛수고름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공부한다는 사람, 수행한다는 사람들의 헛수고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기가 마음이란 물건을 어떻게 느껴보고 알고 잡아보겠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분리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틀렸어요. 기찻길이 이렇게 양쪽이 있잖아요. 그럼 멀리 보면 저기 가면 하나로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걸어가 보십시오. 영원히 둘이야.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을 부처님처럼 떠봤던 이유가 뭐냐면 육조 해능 스님이 뭐냐? 불법은 불이법이다 그랬어. 불이 없는 법이다. 육조 스님은 20대 그 약관의 나이에 출가도 안 한 행자 신분에 오조 스님한테 인가받았잖아요. 그때 인가받을 때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50대 대통신수 선사가 오조 홍인대사의 상수제자였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무슨 거울 틀과 몸은 거울 뭐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뭐 맑은 거울의 대화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 앉지 않게 하자 하면서 몸과 마음을 따로두고 뭔가 마음을 닦을 대상으로 내가 수행해서 얻어야 될 대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인가받지 못했어요. 육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본래 보리의 나무가 아니고 몸은 보리의 나무가 아니고 마음은 거울틀이 아니네.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 티끌 앉겠느냐. 그래가지고 육조 인가받았어요. 점점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영원히 둘일 수밖에 없어. 영원히. 왜냐하면 찾고 있는 수행하는 자기 또한 이 마음의 일부란 사실을 모르면 끝없이 이거는 내가 알았는데 그래도 영원히 뭐가 찜찜해. 이게 우리 인간 의식의 신묘한 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잡잖아요. 이거 내가 얻었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어. 그럼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얻는 게 아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얻었어. 근데 전체가 지금 다 있어요. 아까 보는 느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지는 아니거든요. 완전한 무지가 아니에요. 근데 흡사 무지와 같아요. 왜? 알의 내용이 없어서. 근데 알의 내용은 없지만 거기에 알미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기본 속성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알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경험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건 뭡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학력이 어떻습니까? 하면 뭐 증 꺼내야 되잖아. 나이가 얼마냐? 증 꺼내야 되잖아. 주소가 어디냐? 다 증명이 필요해. 근데 진짜 증명이 필요 없는 건 뭡니까? 네! 자기가 자기인 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네?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있나? 내가 있나? 이럴 필요 있어요? 내가 있나? 하기 전에 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물이 안 돼.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드해. 그래서 몸 걱정하죠. 그건 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 병원에 가봐야 돼. 근데 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사람 바보가 있어요? 딴 사람 가서 선생님 제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 가끔 있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건 정말 심각한 생각 중독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예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요렇게 알맹이가 입자가 요렇게 내라고 하는 어떤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있는 이것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맨날 여기 있었어요. 잘 봐요. 내가 나인 줄 확인할 필요 없이 아는 물건, 그것이 내 신체적 형상과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나인 줄 아는 물건은 이 소리를 저절로 듣고 있는 이 물건이거든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내 시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공이라고 해서 텅 빈 게 아닙니다. 모양은 없지만 이것만 유일한 실제예요.
온 우주 허공을 덮고도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야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우리가 보이는 요까지인 줄 알죠. 여러분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느낌의 끝이 어딘지. 여러분이 손오공이라고 치고 저하고 내기 한 판 합시다. 여러분 느낌의 끝을 딱 짚고 한번 와보세요. 내 의식의 끝, 내 마음의 끝을 딱 짚고 여기가 끝입니다 하고 한번 와보세요. 자, 준비 시작. 근돈 타고 날아가 보세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끝까지 한번 가서 짚고 오라니까. 네.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저 미친놈 아닌가? 저게 뭔 소리인가?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한량없는 마음의 공간 속에 이 우주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감각 경험에 떨어지면 나는 이 신체 속에 갇혀 있고 세계는 무한해 보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 무한한 세계의 느낌이 내가 느끼는 나의 느낌이에요. 이 마음 바탕을 떠나서 그런 느낌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그런 느낌이 맨날 지속되나요? 느낌은 갈마들입니다. 교차돼요. 근데 느낄 줄 아는 이 마음 바탕, 모든 느낌이 어떤 바탕 위에서 드러나. 이거 글자나 모양은 그릴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얼굴 그릴 수 있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얼굴 그리는 이것이 그것이다. 글자가 타닥타닥 찍히는 그 자리는 그릴 수가 없네. 그릴 수 없지만 이렇게 있네. 지금 쓰고 있는데 거두어 잡을 수는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일체 동영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걷어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하, 공부끼리 반대구나. 어디로 점점 가는 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 멈추고 정신 차리면 본래 있었던 이 물건이구나.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도 6년 동안 외도 스승을 쫓아서 바깥으로 찾았어요. 선정 속으로 들어가고 몸을 괴롭히는 고행 속에. 왜? 몸과 마음을 자라고 여기잖아요. 오온을 나라고 여긴다고. 그래서 아무리 선정 속에 들어가도 영민했던 부처님은 불만을 느끼셨던 거예요. 이상하다. 선정 속에 들어가서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그 경지까지 갔지만 나오고 나면 그대로네. 이건 뭔가 이상해. 뭔가 두 조각이야. 들고 남이 있어. 그 다음에 좁쌀 몇 알 먹어가면서 몸을 극도로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 괴로움에서 이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바깥으로 구하는 것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방 북방에 전승은 다르지만 북방에서는 새벽벌 보고 깨달았다. 남방에서는 연기를 순간역관해서 사성제 연기를 깨달았다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선에서는 그런 사성제 오온 그런 교리 같은 설명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본심. 부처님 본심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비유로 들자면 부처님의 DNA를 찾으려고 내가 현미경으로 들여본다고 싶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DNA야. 와, 보통 인간이랑 다르네. 30 이상 80종호가 있네 하면서. 근데 그 DNA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디서? 2500년 전에 저 카필라국에 석가모니가 있었다. 그게 2500년 전입니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 누구의 화신? 나의 화신이에요. 나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나는 법이야. 그래서 법신이야. 법신은 한량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까 제대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한량이 없어요. 끝없이 한량 없는 이 가운데 꿈처럼 지금 이 순간밖에 모든 존재는 이 순간만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흘러가요.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쫓으면 몸이나 다른 대상, 경계를 쫓으면 반드시 무상과 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잠깐 돌리면 뭡니까? 모든 무상한 것의 밑바탕, 모든 무상한 것의 근본으로 딱 돌아오면 이거는 본래 생기거나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승에서 무생, 본래 태어난 바 없음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무사, 불사예요, 불사. 부처님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냐,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문이 열렸다. 근데 분명히 그분은 80세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육체는 반드시 인연 따라 온 거 허물어져요.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물건입니다. 요게 처음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유신견, 내가 몸뚱아리란 견에 딱 사로잡혀서 거기에 끄달려 갑니다. 설사 이걸 한번 딱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습관, 몸과 마음의 습관에 따라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정신 차려요. 오직 견성만 말한다. 오직 성품 하나뿐이다라고 말한다. 선정해서 해탈 그따위 얘기 안 한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이법이다, 이법. 오직 이것뿐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지금 마음 바탕을 떠난 일은 하나도 없다. 제가 맨날 농담처럼 말합니다. 마음이 아닌 물건을 먼지 티끌 하나만 들고 오면 저희 부산에 있는 저희 32평 아파트를 듭니다. 마음이 아닌 거 하나만 들고 와보십시오. 이 우주 허공 가운데 마음 아닌 거 하나만 들고 와. 이건 마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 영리했던, 그 신통방통했던 손오공이도 부처님 손바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 바로 부처님, 바로 지금 여기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선정 속에 아무리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도 바로 여기에요. 들고 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들어간 적도 없고 나간 적이 없는 것. 그게 언제나 여여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이 그랬어요.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경계인 줄 안다. 일체 경계가 지금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 여러분들이 맨날 경험했던 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꿈 아닌 거 경험해 보셨어요? 꿈속에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체가 꿈이었죠. 자, 정신 차려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내 마음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단 하나도 있던 거예요. 언제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의식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살았어. 근데 여러분 과거 인생 몇십 년 가운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집 아파트 그 콘크리트 철근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제법 오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무상고공무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험한 것들이 어디에 의지해 있냐 이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대상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없는 텅 빈 허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주가 광활하다고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과 은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별과 은하가 어디에 의지해 있습니까? 텅 빈 허공에 의지해 있어요.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일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일체가 이 허공 같은 마음 안에, 이 의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황벽선사는 바로 이 허공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원각경에도 무변허공은 각소현말이다 그랬어요. 가장자리가 없는 변두리, 가장자리가 없는 허공은 깨달음이 드러난 바다. 바로 그게 깨달음이 됩니다. 바로 눈앞이 깨달음이다. 목전대도 혁분명이라고 했어요. 눈앞의 큰 도가 이렇게 혁혁하게 분명하다. 근데 어디 딴 데 가서 찾느냐고, 딴 데 가서.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소를 타고 소를 찾네, 물속에서 물 찾네, 어부내기 3년 찾네, 맨날 그러더니 떨어질 수 있으면 제발 좀 떨어져 보라 이 말이에요. 예.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지금 여기는 이 마음이에요. 척하면 척하고 모든 걸 비추어내는 이 마음. 이 마음 떠나서 다른 마음 없습니다. 전부 부처님 마음은 이런 마음과 다를 텐데 그게 뭡니까? 여기서 일어난 먼지 티끌 같은 망상이에요. 그 망상만 없다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아무런 내용물이 없다면 그게 열반의 묘심이에요. 탐진치의 불꽃이 다 꺼진. 여러분 탐진치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오온이에요. 오온. 느낌, 감정, 생각이에요. 분별. 그거 없이 탐심이 일어납니까? 진심이 일어납니까?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하자 발끈하고 어떤 에너지가 확 느껴지죠.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나요? 화를 벌컥 냈어. 폭발적인 화가 확 났어. 어디로 사라졌죠? 여러분 나중에 가스 틀어놓고 불 한번 딱 땡겨보시오. 허공에서 불꽃이 확 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나 혼자로 돌아가요. 불꽃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허공을 태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노애락 온갖 경험을 했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요거야말로 일체가 평등한, 어떻게 파괴할 수 없는 금강 같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마음이니 의식이니 뭐 어쩌고 불성이니 하지만 그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이름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이름. 여러분한테 이름이 있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별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난가요?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바꾸면 내가 달라지나요? 진짜 여러분 바깥에서 얻은 거 아닌 거, 부모님이 낳아주시 아닌 나, 부모 미생전에 보려면 뭐 여기 이렇게 있지 않나요? 자, 첫 번째 딱 소리하고 두 번째 딱 소리에 뭐가 있었나요? 생각은 없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다. 생각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감정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여기서 경험됩니다. 근데 결국 경험됐죠? 사라졌어요. 또 경험이 일어났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이 물건 입 밖으로 말 뱉기 이전에 이미 한 말씀이 있어요. 일구가 있다고요. 일구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서산 스님이 뭐라고 줄을 달았냐면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벌써 드러났습니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할 때 주둥이를 콱 막아버려야 돼요. 한 물건이라고 말하니까 벌써 두 물건이 되었습니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이 말뜻을 이 언구에 개합했다면 입 벌리기 이전 소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어도단이고 지맹천멸입니다. 말길로 갈 수가 없어. 말길 뚝 끊어져야 돼. 그래야지 뒷생각이 안 붙어요. 자꾸 야 이게 불성인가?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공간에 뭐라고 답하지? 망상하지 마십시오. 이미 벌써 답해 맞췄어요. 묻기 전에.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귀 막고 도망간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뭡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난 무엇입니까? 그 질문엔 답이 없어요. 아니,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이 따로 있다면 전부 망상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나! 이게 나잖아요. 나! 여기 듣고 있는 이거. 여기 나 하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거. 온 우주를 감싸고 남는 이 물건. 이것을 자기가 여기서 관찰자로 톡 튀어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두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근데 더 좋은 건 모를 수는 없어.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터져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움직이는 것처럼 허공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 허공이 빈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속을 이렇게 걸으면 물의 느낌이 오듯이 이 공이 그런 감각적인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게 실감이 나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저새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물건이 뭔지 나도 인지 안다.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부처가 꽃 한 송이를 득 드니까 그 밑에 있던 마가를 씩 쪼갰던 거죠.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물건 하나가 여럿으로, 여럿이 하나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물건에 가장자리가 없어요. 다른 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나타났다 하면 그건 여기서 드러난 현미경 안에 드러난 꼬물꼬물거리는 것들이에요. 현미경은
늘 이 렌즈는 늘 밝아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일이 다 경험된다. 예?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다 지나고. 근데 어떤 대상도 없이 현미경 안이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그 물건 하나만 오롯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모른다, 없다라는 분별만 떨어뜨리면. 그래서 일체 분별이 없을 때 그때 벙어리가 꿈꾼 것 같은 심정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럼 됐어요. 거기서 버텨요. 또 생각이, 야, 이게 맞나? 이게 깨달음 맞아?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그게 뭐냐? 마군이야, 마군. 거기에 시달리지만 않으면. 야, 이렇게 쉬울 리가 있나? 그러면 나보다 저 똑똑해 보이고 저 위대해 보이시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건 뭐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않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잘 보세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자기 내면의 속삭임, 자기 의심에 툭툭툭 넘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쇠는 다른 금속에 부딪혀서 부러지지 않는다. 지 몸에서 녹이 피어나서 부러진다. 삭는다, 사가. 사자는 다른 짐승한테 물려 죽는 게 아니라 지 몸에서 일어난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사자충 때문에 죽는다. 그게 뭡니까? 이미 온전한 마음을 자기 마음이 일으킨 내면, 이 마음이란 놈이 그렇게 희한한 놈이에요. 온갖 망상을 다 지어낸다고. 그래서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망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망상하지 마라. 왜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망상하지 마라.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꾸 이해를 요구하는데 이해는 전부 아르말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선은 직진심이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불법의 접적대회를 물었을 때 황벽 스님은 가차없이 이런 방구 설명 없어요. 너희가 불법에 분명하고 분명한 뜻을 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할 수 없어. 근데도 그 큰 소리 뻥뻥 치었다는 임재 또한 60방망이를 맞고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탄두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황벽 스님의 도반을 만나가지고 너희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줬다. 그 말 한마디에 휙 개호했던 거예요. 나는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불법을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준 게 과연 무슨 물건이에요? 아야 할 줄 아는 물건이에요. 그제서야 이 모양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물건을 그리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다 이루었던 거예요. 얻은 바 없이 얻은 소식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 근데 일체를 얻어버렸어. 알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내려놨더니 모르는 게 없어. 일체 종지를 이루었어. 그래서 알아 하는 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이 없어. 어떤 것도 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그런 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손에 잡히는 족족. 부처가 뭡니까? 마상근. 부처가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 부처가 뭡니까? 뚜라패 잣나무. 아무거나 잡아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경험 가운데 마음 아닌 거 하나만. 마삼근, 뚜라패 잣나무, 마른 똥막대기. 말을 쫓아가면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했지? 어째서 정작 뚜라패 잣나무가 뭐지? 의심하고 의심한다고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마른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는 마른 똥막대기 뜻이 없어요. 금강경도 안 읽어보셨나? 마른 똥막대기는 마른 똥막대기가 아니라 이름이 마른 똥막대기야. 마상근은 마상근이 아니라 이름이 마상근이야. 그러면 이름 딱 떼면 그 화두는 다 어디 떨어지냐면 분명히 부처를 물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라면 부처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마상근이라고 했냐고. 근데 마상근이란 말에 속으면 자꾸 만화 만지고 앉아있겠지. 근데 마상근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건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건 여러분 현미경에 뭐 대장균이 나타나건 포도상 규균이 나타나건 무좀균이 나타나건 그 모양에 떨어지면 이건 다르고 저건 다르고 저건 다르네 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난지 안다면 불법,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마음을 곧장 가르쳐줬다고. 자, 지금 보이는 이게 렌즈야. 이 렌즈, 여기에 이 모양이 바로 렌즈라고. 마음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꿈이 꿈인 줄 아는 사람하고 꿈이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이 꿈속에서 만났어. 꿈이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이 꿈이 꿈인 줄 아는 사람한테 스승님 꿈이 뭡니까? 하니까 자, 차나 한 잔 마셔. 저는 꿈을 물었는데요. 차나 한 잔 마셔. 꿈이 뭡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예요. 앞만 봐도 저는 잣나무인데요. 저는 꿈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예요. 아주 웃긴 게 꿈속엔 꿈이 없어요. 꿈속에서 꿈 보셨어요? 꿈속에 다 있는데 꿈만 없어. 왜? 일체가 꿈이니까. 마음 찾아서 온 미얀마도 가고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죠. 거기 왜 마음이 없을까요? 일체가 마음.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설마 전혀 이 인식의 전환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천지가 뒤집어지는 소식이에요. 전도몽상에서 딱 벌어져요. 그제서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하, 그게 뭡니까? 그걸 통했다고 하는 거야.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서산스님이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랬어요. 이것도 헛된 짓입니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이미 다 드러났는데 진짜 옛사람들이 자비로 그 노인네가 붓을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마상근은 마상근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보란 소리가 아닙니다. 다 낙처가 어디냐요. 그 조사의 뜻이 어디냐요. 조사의 뜻이란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동그라미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시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이 뜻이라고. 이 뜻 없는 뜻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본래 무인물인 이 물건 하나가 이렇게 오롯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언제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찾는 마음 쉬고 나니까 일체가 물이었어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오고 간 바가 없어요. 나하고 물하고 물고기하고 물이 둘이 아니듯이 나하고 이 마음하고 둘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쳤다 할지라도 여기에 붙어있는 습관성이 잘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깨친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깨닫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공부하면 못 깨달아요. 뭘 찾고 구하잖아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근데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저거 봐. 이렇게 이 기찻길 따라가면 언젠가 저기 하나 만날 것 같아. 영원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없는 수행만 있어요.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 같은 건 수행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불교가 불교다운 이유가 부처님이 수행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다른 외도 수행하고 뭐가 다릅니까? 선도 수행하는 사람도 이러고 뭐 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래서 탁 선방에 앉아 있어도 속으로 뭐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맨날 알아차림 이거 하는지 모른다니까. 네? 왜? 뭐가 정이고 뭐가 산 줄 몰라서 그래. 불교는 수행이 없어요. 오직 깨달음밖에 없어. 네? 만약에 그랬으면 부처님이 자기가 정각이고 나서 자기 발로 그 녹야원까지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데서 녹야원까지가 200km가 넘는데요. 저도 최근에 책 보고 깨달았어요. 책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고액 마치고 몇 달 안 된 사람이 200km를 걸어갔어요. 200km를 걸어가서 자기 보고 타락한 수행자. 저 수행 안 하는 놈. 수행 안 하고 고행 안 하고 우유죽 먹었다고 삐개가 다섯 놈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했습니까? 아나빠나 사티? 그런 거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율장에 보면 율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간곡히 설명했어. 그러자 꼰다냐를 비롯한 다섯 비구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6년 고행하고 몇 달, 새벽별 한 일주일 있었다든가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설법하니까 깨달았다. 모든 깨달음은 동소고금이 다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말 한마디에 회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면 언제나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라. 그래 부처님이 깨닫고 설법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법은 알아듣기 힘들다.
말로 하기 힘들다. 자기도 고생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냐 이거. 본래 이렇다니, 본래 이와 같다니,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모든 것은 본래 움직인 바가 없어. 본래 고요해.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으니까 이름에서 그걸 부처라고 하니까. 어디 가고 뭐 하는 게 아니면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마음이 그려내는 거예요. 부처님도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아닌 뭔가가 되려고, 지금 나한테 없는 깨달음 얻으려고 선정 속에도 들어가고 몸도 괴롭혔지만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동종의 동산양계는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나와는 점점 멀어지네. 나한테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나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뭡니까? 이렇게 버젓이 있는 나를 내버리고 옛날에 그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뭡니까? 여기 있으면서 여기 안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혹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헤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집에 갈 길을 묻는, 자기한테 돌아가는 길을 묻는 바보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를 떠나서 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이 직접적인 경험을 부정하고 뭘 찾는 거냐고요.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 근데 이게 생각 차원에서 저놈 참 말 그럴듯하네. 그러면 아무 효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팔러 그 비싼 SRT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보다 그런 거 잘 파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제언은 딱 하나. 여러분 눈앞에는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한 번도 이거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동그라미 그랬어요. 옛사람이 송하기를 옛 부처 나기 전에 한상이 뚜렷이 밝았도다 그랬어요. 이건 부처님도 그랬어요.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열애가 이 세상에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법이에요. 본래 있는 법이라고. 법법 본래법이라고 했어요. 가섭존자 전법계도 첫 번째 개성에 법 본래법. 법이라는 법은 본래 있는 법이다. 어떻게 이 본래 있는 법 가운데 법과 법안이 있겠느냐. 어떤 것은 법이고 어떤 것은 법안이겠느냐.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깨달음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냐면 어떤 좋은 경계는 법인 것 같아. 그래서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아닌 경계는 법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떨 때는 밝았다고 어떨 때는 어두워졌다. 오락가락한다고. 뭐가 느껴지거나 뭐가 이렇게 성성하면 이게 법이겠거니 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또 일상 경계에서 불편한 마음이 싫어. 자기 스스로 법을 두 조각 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면 그때 금강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법마저 내려놓아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입니다. 법과 비법이란 분별을 딱 내려놔봐라. 이게 말은 쉬워도 정말 어려워요. 전 10년 걸렸어요. 이거. 공부하다가 뭐 소견 나거나 뭐 체험한 거 그게 너무 좋아 보여. 특별해 보여. 그러니까 이거 꽉 쥐고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러다가도 챙겨봐야지 하면서 눈앞에 하면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일상 경계 가운데 이거 아닌 것은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거기에 고가 떨어져. 분명히 내가 뭘 보긴 봤는데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 그때 누군가 와서 이보게 꿈속에 꿈과 꿈 아닌 게 있겠느냐. 그제서야 누군가 그 소리를 들어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신 번쩍 차렸어.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일체가 이거 하는 게 없어요.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번쩍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그래. 그때 그 순간만 그래. 그래서 꾸준히 뭔가 자기가 소견이 난 다음에 그때부터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저는 최소 1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옛부터 나기 전에 한상이 일상이 뚜렷했다. 한상이 뚜렷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한 모양이 뚜렷하니까 무슨 모양이지 하면 안 됩니다. 예? 모양이 하나면요. 모양이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일심 한마음 무슨 선언 이름도 한마음 선언 있던데 한마음 하잖아요. 근데 한 마음을 알면 그건 두 마음이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그 뭐라더라? 알라면 망상이고 안다면 망상이야. 모르면 무기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뭐 알았다면 넌 망상하는 거야. 몰랐다 그러면 넌 멍청한 거야. 알고 모르면 아니에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십시오. 아까 거기서 분별이 뚝 끊어진 게 그게 한 마음이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 양변이 뚝 떨어져야 돼.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자꾸 알려고 그래. 그놈이 뚝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일심은 곧 무심이야. 일심이면 무심이야. 원효대사가 맨날 일심 했거든요. 그건 그 무심, 무념을 말하는 거예요. 무념이라서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꿈속에는 꿈이 없어요. 꿈속에서 컵도 보고 뭐도 보고 산화대지 1월 섬신 다 보는데 여기가 꿈이라는데 왜 꿈이 없어? 이러고 있다. 꿈속에서. 꿈이라는 말에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분림 문자예요. 직지인심 분림 문자. 교회 별전, 분림 문자 교회 별전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건 문자에 있지 않아. 책 속에 있지 않아. 거기에 의지하는 한 이 직접적인 체험을 가린다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걸 가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발심한 사람들은 빨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안 찾아. 혼자 책 보고 방석 위에 앉아서 뭐 만들어내고 뭐 조작하는 데는 그러면서도 안 그래. 왜?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 내가 해보고 뭐 좀 안 다음에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안 찾아가니까 공부 가르친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처님도 200km 걸어가셨거든요. 그 마음이 뭘까요? 부처님 왜 그랬을까? 교주 되고 싶어서? 네? 이거 팔아먹으려고? 우리가 소승 하는데 이미 그 부처님 마음이 대승이에요. 처음에 그 소승경전에 나옵니다. 내 열반에 빨리 들어보면 이건 나 입만 아파. 이거 사람들 이해 못해. 그때 제석천이라고 범천이라서 설법을 권해요. 분명히 연꽃 가운데 물속에 젖어있는 연꽃도 있겠지만 물 밖으로 나온 것도 있을 거다. 물들지 않은 연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게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이타심이에요. 자비심이라고. 많은 공부하는 사람이 소승이 뭔 줄 압니까? 법 내 깨달았어. 그게 소승이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절대 몰라. 세상은 꿈이야 환상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아공법공이에요. 나도 없고 법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체 요 사바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법이 여기까지 대전 여기서 이상한 놈이 부산에서 와서 이것이 법이네 저것이 법이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벌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그 자비심이 딴 데 있는 게 2500년 부처님한테 있는 거인 줄 알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가 여러분 속인 게 돼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 고구정령하게 자기 법기하라. 자기를 의지처럼 삼고 법을 의지처럼 삼으라.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로 법이에요. 이 몸뚱아리, 내 아상의 법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모양 없는 한 물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동그라미 그리고 옛부처 나기 전에 이 모양이 뚜렷했다. 옛부처는 어디서 왔나? 지금 부처는 어디서 왔나? 미래 부처는 어디서 오나? 옛부처는 무슨 연등물이 어쩌고 저쩌고 석가모니가 어쩌고 모든 부처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모든 부처가 지금 부처 아까 그 모든 모양이 그려지는 모든 모양은 여기서 그려지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이게 뚜렷한 한 모양이에요. 그걸 어쩔 수 없어서 허공에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린단 말이에요.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소식은 동그라미에 있지 않습니다.
주장자를 듣는 소식은 주장자에 있지 않아요. 소리를 들려주는 소식은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낙처가 어디냐? 어디로 돌아가냐? 만법이 귀이라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예.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데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이라는데 그 마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도 없고 한 걸음 더 물러갈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울 수 없어요. 예. 딱 이대로 딱 붙어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에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전할쏜가. 이 석가도 모르는 소식입니다. 내가 나인 줄 아는 이 소식은 석가모니도 몰라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나 소견이 나타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맞습니까? 하면 그 사람은 이거 모르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뭔가 잘못된 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긴 본 게 맞나? 물론 이 진짜를 접하고도 의심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악각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뭐가 된다던데 뭐 어쩌다던데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자기가 설사 이것을 봐더라도 야 이렇게 시시한 걸 그 선입견이 이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견, 잘못된 그런 가르침 받으면 이 제대로 이 바른 안목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른 안목을. 이상한 어떤 깨달음의 기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돼야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자기 스스로 이름하시기를 무상정등각이라고 하셨어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막 수십 년 수행하거나 막 어떤 선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았다면 그건 바르고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평등한 깨달음은 아니잖아. 평등한다는 건 뭡니까? 공부 하나 안 하나, 내가 뭐 수행 하나 안 하나, 그래 아무 상관없이 그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깨달음마저도 뭐냐면 이 차별을 둬요. 소유인 줄 알아. 누구는 되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미세한 그런 권력욕 같은 게 있어요. 공부하는 도판에서 그런 게 벌어져요. 뭐 깨달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다고 부처님이 말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인 줄 안 걸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를 보면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이 사실을 보면요, 그럼 맨날 있었거든. 그 다음 주위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이건데, 다 이 물건인데, 저 사람들은 이게 있는 줄 몰라. 부처님이 그랬어요. 열애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이 부처의 성품을 다 갖고 있는데,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입을 연 거예요. 그래 법륜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부처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부처 나기 전에 이미 이게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게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둘 아닌 거로 보느냐 큰 차이예요. 둘로 보면 뭡니까? 지금 나는 아니다.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해요. 나한텐 지금 없다. 얻으려고 해요. 끝없는 추구와 수행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디서 누가 했다? 뭐 그런 소문만 있지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벌어집니다. 근데 조금 달리 보세요. 나한테 이미 있다. 내가 이미 그것이다. 그러면 찾는 방법이 달라져요.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러면 찾곤 싶은데 뾰족하게 찾을 방법이 없어. 그때 모든 추구와 찾는 마음이 쉬워질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모르는 깨달음이나 무슨 불법이 저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왜 생기냐면 찾는 마음 때문에 생겨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불법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마음을 없애려고 하고 어떤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그 찾는 마음을 쉬게 해준다고. 그러면 신기루가 사라지면 바로 그게 허공이라고. 깨끗한 허공이라고. 찾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미 그게 고요한 열반의 마음이라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사기꾼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달마조사도 중국 땅에 와서 선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전설에 하면 독살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율사들이에요, 율사들. 불교 스님들이 죽였다고. 네? 저 까라마조프 형제들인가? 예수가 다시 오면 뭐야? 신부들이 나서 죽인다니까. 아, 우리 좀 조용히 살게 내버려두지 왜 오셨어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 안 되게. 다 있다고 하면 됩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고 해야지. 그래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도 안 나가요. 그런 소식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물건.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인들 전할 순간 이게 뭐냐면 물건이나 어떤 알 거 대상이 있으면 석가도 알죠. 그 다음에 너 착하구나. 내 말 잘 들었구나. 그래 얘다. 너 다음에 해먹어라. 이렇게 전해줄 수 있지. 근데 사람마다 다 있어요. 혹시 절집 다닐 때 본분사 스님들이 어려운 말 잘 쓰잖아요. 본분사가 뭡니까? 본래 네 몫이라고. 이게 본분사라고. 잘 보십시오. 나한테 있는 내 몫이라고. 이거밖에 내 몫이라고 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은 몸뚱아리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몸뚱아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팔 한 짝 잊어버린다 해도 이 물건은 줄어들지 않아요. 사지 가운데 하나가 날아갔으면 존재감이 25% 정도 줄어야 되는데 이 존재감 안 바뀝니다. 남성일 때 이 존재감하고 여성의 존재감하고 다를까요? 존재감이란 건 아무 감각이 없는 감각이에요. 우린 존재감 하면 신체 감각으로 존재감인 줄 알아요. 그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신체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놈이 나타나려면 어디서 나타나요? 신기루는 뭐에 의지해서 나타나요? 허공이 없으면 신기루는 안 나타나요. 구름도 안 나타나요. 예? 허공,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다고. 진공인데 묘유야. 뭔가 작용은 해.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죠. 그 신체 감각이 나타난 그것은 자기 스스로는 안 나타나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야? 눈치가 빨라야 돼. 영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아! 하고 탁 돌이켜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자기가 바보 같았다는 사실을 하는 거야. 맨날 대상경계. 이 안에서 한 덩어리로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보여요, 잘. 처음에. 그런데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보여. 왜냐면 자기 신기로 마음속에 그려진 깨달으면 어떻다는데 뭐 깨달은 사람 저떻다는데 깨달으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 눈앞에 걸 놓치는 거야. 근데 그런 망상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가만히 있어봐라면서 이제까지 내가 절대 안 찾았던 지금 눈앞에 이대로 있는 이 물건을 새롭게 한번 만날 수 있는 인연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방향을 제가 태양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돌아서 봐. 그럼 태양이 보인다. 태양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태양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되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인들 전화수 하니까 이것이 한 물건에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까닭이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말에 속으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옛부처 나기 전에 한상이 들었다. 이 한상은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미 한맛이다. 한맛은 아무 맛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입속에 있는 그 맛이에요. 이 아무 맛없는 맛. 이 맛인 줄 몰랐을 거예요. 이게 공의 맛이에요. 이게 허공의 뼈야. 허공을 갈라서 뼈를 끄집어 내오너라 선사들이 그러거든요. 이 소식이에요. 차 한잔 하세요. 허공뼈를 갈라서 드리는 소식. 박자가 누리끼리 한대요. 배고파. 말 많이 했더니. 그게 허공뼈를 갈라내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래서 옛사람이 뭐냐 몰잠이 참 맛이 없다. 잠이란 게 맛이거든요. 참 맛이 없다. 뭐라도 무슨 새콤하거나 달콤하면 알 텐데 새콤달콤. 그래서 새콤달콤에 속아요.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무슨 어떤 경험을 했다. 돈 수십만 원 들어가요. 그런 경험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싹 사라져. 그런 건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그러니까 경계는 그렇게 잘 쫓아가. 근데 그 경계를 드러내는 이 바탕은 그래서 이거는 무가보예요. 무가보. 값어치가 없는 보배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건 뭐야? 이거 오강단지야? 이런 거야. 볼 눈이 없으면. 우와! 이런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값어치가 없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눈엔 똥이요. 아는 사람 눈엔 금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는 바가 없고, 이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나고 죽으면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 망념에 불과합니다. 이름 붙일 수 없고, 이것이라고 한 것도 이름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 이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이름이 없어요. 이 물건엔 이름이 없어. 그 다음에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까닭이다. 모양을 그렸다면 그건 작은 거예요. 이건 마음은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자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는가?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알겠냐? 해마 아시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그렇게 물어보면 덜컥 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사람 속이지 마십시오. 옛날 사대부가 그랬어요. 이 청천백일에 망만인 하소서 그랬어요. 이 밝고 밝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 속이지 마십시오. 석가가 깨닫고 설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다가 한 사대부가 송을 달았어요. 깨닫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 청천백일에 사람 속이지 말라.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따라간다고. 너희들은 알겠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소식을 내놓을 수 있어요. 진짜 누가 와서 너희들 이 물건 알겠느냐 하면 나름대로 한 소식, 주먹을 불끈내밀고 학자를 치기도 하고 악!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 헛짓거리예요. 벌써 그게 두 번째 자리야. 입 벌리기 전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낚싯밥이나 그런 충동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선사가 곧 나와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게 이 한 물건인데 너희들 알겠느냐니까 부처님의 근본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뭐고요, 주소는 어디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요, 하는 직업은 이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를 벗어나 있지 않지만 그건 전부 나에 대한 설명이지. 진짜 나의 진짜 존재.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말하기 전에 이미 오롯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왜? 내 존재 자체가 증명이야. 그래서 이게 상대가 끊어진 거야. 오직 우주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요 사실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본질적인 나를 벗어난 것도 또한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체도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모든 것으로 이렇게 있어. 모든 것이 이것이야. 그게 일체의 유심료예요. 오직 마음이 다 지었어. 일체를.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감 나야 돼요. 이걸 한번 살짝 맛본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런 말 구절에 그 자기 생각,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있거든.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난 육체다. 나는 어떻다. 내 성격은 어떻다. 이런 게 뭐냐면 전부 켜켜이 쌓여있는 자기의 제한된 자아상이에요. 아주 이거 진짜 관문이 수십 개의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깨닫고 나서 공부할 수 있는, 깨달아야지 자기가 이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마음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소하고 소치는 사람하고 둘이 있는 것처럼 15도에 그려지는 이유가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공부해야 될 법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대상으로 했던 어떤 깨달음이니 하는 것부터 먼저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로 돌아와서 이 자기라고 하는 물건에 여러 겹이 있어요. 그 감각, 뭐 이런 어떤 감정에 끄달리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탁탁탁 깨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구나. 그게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니 하는, 그게 쉬운 말 같지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 공부하고 현실이 두 개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 부조화에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공부 못한다는 소리가,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다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보다 해가 또 수행 다시 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요. 그게 아닐까. 그 소치는 과정,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견뎌내는 이놈의 마음소가 성질이 억세요.
진짜 야생에서요. 그 길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껏 얻었다가 다시 놓죠. 그래서 또 뭐합니까? 또 찾아나서 또 찾아 뭐 없나 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평생 그려보십시오. 안 돼요. 결국 자기로. 그래서 이 일을 밝혔다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나랑 똑같은데 뭐냐면 요거밖에 없다는 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추구하는 마음 탁 틀어막는 거야. 그래 처음엔 답답해요. 뭐 좀 명확하게 뭘 가르쳐주는 것 같지도 않아. 뭐라고 질문하면 턱 맞고 턱 맞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오도 가도 못하게 온전히 자기로만 딱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놈의 생각은 뭘 찾아야 될 것 같고 구해야 될 것 같고 알아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다고. 그러다가 어떤 시절 인연, 그 망상에 녹아내리는 어떤 시절 인연 되면 한 경계에 보이는 모양,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각에 탁 깨닫는 거예요. 그 눈에 확 밝아진다고. 아주 순식간에 잠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걸 체험하게 돼요. 이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가 나서 부처의 근본이여 신의 불석입니다 하니 이것이 육조의 서자가 된 까닭이다. 이게 아르말이다. 아르말. 이게 설명이다. 메뉴판이야. 메뉴판. 밥 먹은 소식이 아니에요. 밥 먹은 소식. 물론 설명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신해를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신해가 없었으면 육조가 못 됐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육조 단계가 나중에 신해가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에 악역을 맡게 된 사람이에요.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아는 소리 한다고. 아는 소리. 이론을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경전을 인용하고 뭐 그럴듯한 말소리 하죠. 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리려고. 왜냐면 아르마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 파리를 유인하려면 끈끈이 주고해서 좀 냄새를 피워야 돼. 그러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들어본다니까. 근데 다 듣다 보면 뭐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줬다 뺐다 하는 거야. 천사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편은 뭐냐면 뭐 주는 것처럼 해. 그냥 싹 뺏어버린다. 그때 뺐을 때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요. 조심하십시오. 속옷, 고재기까지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사들이 쓰는 종탈이에요. 줬다 뺏었다. 살렸다 죽였다. 망상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방편은 선에서는 이 방편만 쓰면 다 사람들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 원어심에 나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배고픈 자의 밥을 빼앗고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 그 사람이 제일 의지하는 걸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뭔가 엄청난 공허가 오죠.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 공부했는데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망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근데 믿어야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 상실감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허공이 처음 드러날 때는 어마어마한 허무감과 상실감, 절망으로 옵니다. 그때 다시 여기다 뭐 갖다 놓죠. 쓰레기 때문에 쌓아놓죠. 그러면 겨우 드러난 이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상실감과 허무감, 절망을 견뎌야 돼요. 부처님도 그 길을 갔어요. 수행을 포기했을 때, 다른 수행자들보다 타락한 수행자였을 때 전부 겁나가지고 남들 따라하는 대로 다 갔는데 대세를 따라지고 혼자 나는 내 진실을 따르겠다. 그게 자기한 거예요. 건곤에 이 건곤천지에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간 거야. 그래서 부처님 위대하신 거예요. 그 외도 스승들이 너도 나와 같은 경지에 있으니까 나와 같이 교단을 이끌자. 그러면 진짜 사심 있는 수행자라면 옳시구나 할 거예요. 이인자가 돼서. 근데 부처님 그런 거 안 했어. 속이지 않았어 자기를. 진짜만 원했어. 그래서 이게 왜 빼앗는 게 중요하냐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본래 있는 게 아니고선 진리가 아니에요. 얻은 물건은 사라져. 얻지 않은 것만 영원 불변이에요. 그게 본래법이에요. 본래법. 옛 부처 나기 전에 이게 하나 뚜렷했다. 근데 이게 석가가 지가 뭘 알았어. 어떻게 그거 가섭하기 전에 나를 어떻게 석가모니가 알아요. 나는 내 마누라도 나를 몰라. 나를 알 수 있는 건 오직 우주에 딱 하나,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보십시오. 자기를 상실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자기 정체성이 애매하다. 전부 정신병 질환자예요. 전부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듣고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느낄 줄 아는 건 뭡니까? 구체적인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구체적인 이 실제로 돌아오세요. 관념을 쫓지 마세요. 나타나다 사라진 연기 같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여기 있어요. 아마 험난한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더 실감날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죽는 줄 알았다.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근데 돌아보니까 맨날 이대로다. 이대로. 그래서 나이 드는 거에 지혜가 성숙한 거예요. 그래, 살아보니까 별거 없구나.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갑니다. 별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별거 없는 고놈이 하나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게 생사에 물들은 근본이고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이 있다 한들 전생에도 이 경험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생에도 할 경험 이 경험입니다. 경험하고 있지만 아무 경험의 내용이 없어요. 그게 이게 텅 비었던 소리. 이게 공성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 얼굴이 없어요. 나한테는 무면목이라. 그래서 모든 얼굴이 가능해. 성냈다가 화냈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그게 이 마음의 묘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취하지 않지만 성내는 건 싫어. 난 웃는 게 좋아. 취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즐기는 것도 버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법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회양선사가 숭산에서 왜 뵈니 육조 스님이 물으시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랬어요. 회양은 어쩔 줄 모르다가 이 말에 걸려놓은 거예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물건이란 말에 걸려놓은 거예요. 물건이란 말에 그게 뭐지? 하고 찾았더니 질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질문에 떨어지는. 그러다가 8년 만에 깨치고 나서 말하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라는 이름도 틀렸습니다. 이건 물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조의 적자가 된 소리다. 이 사람이 올바로 법을 본 소리다. 근데 보십시오. 아까 자 이게 친회예요.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회양이야.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고 여기서 딱 뭐가 멈춰. 예? 근데 이 두 개를 다 내려놓은 거죠. 다 분별해요. 허망한. 이 조사께서 허물을 지으셨어요. 제가 그 허물을 닦아드린 거예요. 일로 돌아오십시오. 육조가 어디 있고 신해가 어디 있고 회양이 어디 있어요. 한 물건이 어디 있고 한 물건 없으면 또 어디 있어요.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이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자, 삼교의 성인이 모두 이 글귀를 쫓아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삼교의 성인, 유교, 불교, 도교의 성인이 다 모두 이 글귀를 쫓아 나왔다. 그러면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이 글귀라고 그래. 이 글귀. 이 구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알아. 옛날에 우리나라 선사들 가운데 이런 걸로 속여먹은 사람, 아니, 속여먹었다고 하면 좀 심한 말이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장난을 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금강경 사국에 약견재상비상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비상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다. 여기에 한 글자가 있다. 이 한 글자만 집어내면 내가 인가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헛자입니다. 무자입니다. 그런다고. 그 글자란 말에 속아서 그래. 여기에 모두 이 글귀를 쫓아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삼교의 성인. 삼교의 성인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글귀를 쫓아서 이 글귀에서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구절이 뭡니까 하면 이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소리친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절을 말할 수 없는 이 구절이라고. 천둥을 통해서 천둥 소리를 통해서 천둥의 배경이 되는 고요함을 드러내려는 소식이에요. 천둥이 치지 않았으면 여기에 고요함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펑 하는 소리에 소리 없는 소식을 알아야 돼요. 모양을 보여주는 모양 없는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소식이에요. 부처도 몰라요. 이거 조사도 몰라. 남한테 주고 싶지만 아이고 아들아 내가 드디어 도를 깨달았단다.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나요? 우리 딸은 맨날 엄마 아빠는 좀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야 하면서 마음에 안 든대. 알 생각도 안 나. 전해줄 수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 니라서 말할 텐가. 그러니까 이 구절을 누구라서 말로 할 수 있겠느냐. 말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소식을 진짜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 뭡니까? 49년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 구절을 떠는 법 없어요. 어떤 말도 이 구절을 떠는 법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모르면
이 구절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면 전부 그건 마구니 말이고, 이 구절이 분명하면 시정작배, 야, 이 씨발로마, 이 소리도 이 묻잖아, 마상근의 씨발로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의 습관적인 이것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소리, 닭소리도 다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소리요, 그런 소리 한다고 깨닫고 보니까 일체 산하대지가 다 법문을 하고, 무정물이 법문하고, 유정물도 법문하고, 법문 아닌 게 없어요. 법문은 뭡니까? 이 자리로 돌아온 문이라고. 모두가 법문이라고. 곧 일체 경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마음 아닌 거 아직 32평 저희 아파트 아직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네. 자, 누라서 말할 텐가. 근데 여기서 말없이 말한 사람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임재 스님은 그게 위치가 없는 참사람, 무위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자기의 자기. 눈썹을 아낄지어다. 이건 거짓말하면 눈썹 빠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했습니다. 이상한 종이 쪼가리 2개 인쇄해가지고 사람을 속였어요. 네? 사람을 속여.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비지옥, 화탕지옥에 갈 겁니다. 제 허물을 제가 지우고, 제가 1시간 넘게 혼자 떠들었지만 제가 했던 말 다 잊어버리세요. 헛소리였어요, 헛소리. 그 헛소리를 다 지워버린 뒤에 남아있는 것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게 저놈한테 얻은 물건이 아니야. 이건 100% 내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제 SRT 그 비용은